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곳에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하늘고 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윤권사님께서 촛불을 3개를 켰어요. 다음 때는 우리 이기석 집사님이 좀 일찍 오셔서 이제 점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림, 기다린다는 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은 사실 우리가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재림에서 오시는 그 재림 예수님도 기다린다는 의미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이제 22장이 마지막인데 거기에 마지막 앞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원어로는 마라나타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마라나타. 다 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라나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저 아직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주님 어서 오세요. 다 준비가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주님은 오십니다.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이 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의 성탄도 기다리지만 성도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함께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왜 오실까요? 다시 오신 주님은 뭐라고 오실까요? 재림 예수님은 뭐라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맞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탄을 맞아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접하셨죠. 오늘 첫 번째 대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금이 환영할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회자된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 예화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무 리얼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눕니다. 실제 이렇게 뉴욕은 동북쪽에 있고요. 플로리다는 이 남쪽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길이 해변가의 길이라고 해요. 뉴욕에서 플로리다에 내려오는 그 길 말이에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이 버스가 한 대 이렇게 가는데 버스 앞자리에 허술한 옷차림의 한 사내 한 명이 표정이 굳은 채 앉아 있어요. 자, 이 미국의 길은 우리나라 길하고 달라서 며칠씩 달려야 되는 그런 길도 있어요. 우리는 기차만, 옛날에 기차는 왜 밤새워서 달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한참을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쉬게 됐어요. 승객들이 대부분 내려서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간식도 사고 그러는데 이 사내는 꼼짝하지 않고 차에 앉아 있어요. 그때 아주 발랄한 젊은 여자가 이 남자 옆으로 가서 말을 걸었어요. 플로리다 바다는 경치가 아주 멋지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그렇지요. 이 사내 대답은 워낙 무뚝뚝해서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이제 물러났어요. 그리고 또 버스는 밤새 달려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돼서 버스가 다시 휴게실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그 사내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랬더니 이 어젯밤에 말을 붙였던 젊은 여자가 자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자고 청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가 그 옆자리에 이제 가서 앉았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에게 얘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 이 남자가 그 여자가 고마웠던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빙고라고. 지난 4년 동안 뉴욕의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어제 석방되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러면서 그 남자가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무소에 있는 동안에 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미안하다고. 나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하라고. 또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고 혼자 사는 게 고생이 되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다시 재가하라고.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잊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석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뒤에 이제 3년 반 동안 지난 그 시점에서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한 번 더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편지를 썼는데 여보 염치 없지만 그 동네 이름이 브룬스위크라는 동네인데 그 마을의 입구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거예요. 그 편지에서 만일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보이도록 좀 메어두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에 걸려있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지만 만약에 당신이 재혼을 했거나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나는 그냥 내리지 않고 가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 거기 승객들이 다 이제 듣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버스가 탄 모든 승객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브룬스위크라는 그 마을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이제 그 마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을과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고개만 넘으면 그 마을이 눈에 보이게 되는 직전이었어요. 누구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조용한 그 차 안의 분위기에서 모든 승객은 그 마을을 향해서 유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산에 빙고는 조용히 앉아있어요. 그때였어요. 베란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거기에 넘어 저 멀리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 물결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 노란 손수건은 한 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수백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하는 동안 이 전과자 사내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버스 앞쪽을 향해서 천천히 내리려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남편, 그 남자 빙고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과연 부인이 나를 기다려줄까? 맞이해줄까? 겁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잖아요.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이 빙고처럼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이렇게 불안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건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남편 빙고는 부인의 그 처사를 기다렸어요. 여기서 금이환영이라는 말은 원래 그 뜻이 뭐냐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금이환영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 가문을 빛내고 마을을 빛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금이환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멘.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 저 천국으로 다 금이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에 금이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내용 아시죠?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천국 앞에서 판단의 기준이 의외의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영생의 자리인 양의 자리로 갈 수도 있고 영벌인 염소의 자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래서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우리나라 문화는 덤 문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면 아이고 하나만 더 주세요. 아이고 조금만 더 주세요. 덤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마트에 가면은 테이프로 하나에다가 막 붙여갖고 놓은 거 1+1 이게 뭐예요? 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격이 좀 비싸도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많이 사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새우장사가 새우젓을 가지고 오면은 지게에 다는 좋은 새우젓을 가져오고 그 옆에는 조금 안 좋은 덤통을 꼭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우젓을 이렇게 사면은 막 눌러서 올려주고 덤을 한 주먹 더 받아야지 우리가 좀 마음이 만족해요. 저에게도 그런 근성이 있어서 어제 우리 이희배 원사님하고 병천시장을 나들이를 갔었어요. 그래, 제가 저희 시어머니 거 네이 사고 이희배 원사님도 네이 사고 또 우리 어머니 거 몇 가지 옷을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덤으로 뭘 줄 거 뭐 있어요? 그랬더니 양발을 한 켤레씩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희배 원사님도 네이 사는데 양발 하나 더 주시고 저도 양발을 하나 더 주셨어요. 아이고, 근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그렇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렇게 덤 문화는 오랜 전통이 있나 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할 일이 본질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그 본질,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 십자가만 완성하면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이루고 가신 것이 아니라 덤도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저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셨는데 이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기사.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굶주린 이들, 아픈 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냐면 항상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 아픔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럭저럭 살다가 십자가만 짊어지면 사명 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질병 걸린 자들에게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 일만 하지 않고 덤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 의지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 때 우리 같은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면서 살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이는 없었는지, 아픈 이는 없는지, 애로운 이는 없는지, 겨울나기가 두려운 이는 없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마종아라는 시인이 딸을 위해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주보에다도 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딸을 위한 시, 마종아.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라고.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자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어요. 어른 대접 받지 못하는 집안의 어르신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시어머니가 다니는 주간보호센터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랑 우리 막내 동서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막내 동서가 저희 어머님을 정말 소리를 치면서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때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요, 참 매정한 거더라고요. 물론 우리 어머님은 2번이나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이희배 권사님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저희 어머님 생신인데 우리 어머님이
14일 동안은 그 코로나 확진자 걸린 사람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는 생신을 건너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15일 날이 저희 어머님 생신인데 제가 대표로 우리 어머님 3차 백신도 맞춰드리고 그 이제 월요일까지 이제 14일이 끝나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억력도 하나도 없는 저희 시어머니가 참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렇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과 나눔의 초를 켰는데 현재는 저희 교회가 이집트에 27살 먹은 청년을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박진수 선교사에게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선교비 보내는 나눔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왔던 이순환 선교사 부부에게 탄자니아에서 그 선교사 자녀들 MK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후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몇 분의 그 헌신으로 필리핀에 그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작지만 헌금을 좀 보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행암교회가 좀 더 많은 곳에 이렇게 손을 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명, 십자가만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이렇게 좀 우리 교회 힘대로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챕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럼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요. 예수님 믿음으로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믿음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줄 수 있나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에요. 질문에 답하는 사람의 말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대답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좀 없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골자는 뭡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다른 구절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좀 보십시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앉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사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대화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그럼요. 근데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때 저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형제들과 이웃들과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단 말이냐고 정말 가슴을 찌르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화 하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간호사 출신의 간호사가 고백한 글입니다. 자기가 간호학교에 입학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교수님께서 강의 대신 간단한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인 시험이 있고 맨 마지막 문항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학생들은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마지막 문제도 점수가 있습니까? 물론이지. 여러분 앞으로 이 간호사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들에게 먼저 미소를 보내야 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간호사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이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나는 그 강의를 절대로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 아주머니의 이름이 도로시였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주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가서 챙기고 관심 갖고 인사하는 것.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시끄러운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계절에 세심하게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 주님의 나라의 양의 무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